오늘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며 보내는 기쁨과 소망의 절기로 지킵니다. 동시에 이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일부터 대강절 4번의 주일에 모세오경에 예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묵상했고,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성탄일에는 진리의 예언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약 350회에 걸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모세오경의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예표된 그리스도를 2018년 성탄절에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정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작은 계시록이다 라고 불릴 만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계시의 말씀이 있었지요. 첫째,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보내셔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메시아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신비하고 절묘한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창세기, 인류가 첫 범죄를 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이사야서에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의 뿌리로부터 자유롭고 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뱀, 곧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결정적인 사건이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많은 순환과 버림받음을,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누이실 때 사탄의 승리로 끝이 난 것처럼, 죽음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3번째 계시를 성취하십니다. 셋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상한 발 뒤꿈치의 흔적, 스티그마가 남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저주와 사망을 발로 밟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와 저주, 사망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놀랍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언하신 복된 언약의 시작이 이날 성탄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뻐해야 할 절기, 우리에게 최대의 사건이 된 엄청난 은혜가 임한 날이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사건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이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저리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그의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시 노예는 재산이었고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노동력, 경제 기반이었습니다. 그냥 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9개의 재앙을 차례로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9번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은 그냥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는 나 여호와, I am who I am,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민족과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집트 가정의 맏아들에서부터 가축의 첫 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칠 10번째 재앙이 완악한 바로왕의 마음과 그리고 이집트 땅을 향해서 재앙이 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니산월 14일 밤에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재앙은 이집트 전역을 덮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정에도 동일한 재앙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 밤에 내린 심판은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재앙이 계획된 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고기들은 자신들이 구워 먹고 그 피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집의 문털과 그리고 위쪽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문털 양쪽과 위쪽, 다시 말해서 문설주는 세로기둥이고 임방은 가로기둥입니다. 이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이 만나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곧 구속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발린 그 집 이스라엘 집에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 전역에 임했을 때 바로 왕궁의 맏아들 왕자로부터 이집트 가정의 초태생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만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뿌려있는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 한자에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부른 것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
재앙이 넘어서 지나가게 된 절기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경험한 이 유월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 호의,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노력하고 수고해서 공로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인자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사람들도 없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인간성이 못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 있는가 없었는가가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중에는 꽤 친하게 지냈던 이집트 이웃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서로 친구입니다. 친밀하게 지냈어요. 재앙이 9번이 떨어졌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가정에 내릴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이 가까운 이웃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정보를 흘립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재앙에 피하려면 당신 집 앞에도 피를 뿌려보세요. 이집트 사람이 아마 9번의 재앙을 거쳐오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가졌던 언약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권면한 것을 따라서 반신반의하며 자기 집 문 앞에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심판이 임했을까요? 뛰어넘었을까요? 뛰어넘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경고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 피 발라서 이 피 정도 바른다고 해서 재앙에서 지나갈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엔 피가 없습니다. 재앙이 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피입니다. 인종이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거저 겨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양심이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인격이나 배경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집은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절기인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사귀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줌으로 가죽 치마를 입히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은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적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제사를 통해서 임시방편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산 제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길,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정되었고 이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와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종교란 이름으로 곳곳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땅의 종교들은 어떤 행위들을 통해 신들을 만족시키고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신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행해서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필립이 하시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인 의가 은혜를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이 손바닥 뒤집는 감정이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 나누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기록된 그곳에서 19시간에 걸쳐서 2번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해에도 수없는 출장을 해외로 다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탈 기회들이 많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공사 직원은 제게 2가지만 묻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평소 대인관계가 어떤지, 섬기고 있는 양재원 누리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그런 걸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2가지만 봅니다. 여권과 티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천국 문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 그 여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권이 확정된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한 가지만 봅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실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7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2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확증해주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의 보배롭고 영원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백화점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것을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떡과 포도즙을 대함으로 주와 연합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자주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성찬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새기고 주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그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해방 사건,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과거의 유월절을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을 다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어린 양을 잡고 비슷한 행위를 통해서 유월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통해 새 언약의 주님,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밀전병을 깨어서 받자고 요청합니까? 그리스도를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설교라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경험하는 말씀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얀 밀전병을 우리는 깨어 받음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 우리의 자아와 우리가 그동안 즐기고 애착을 갖고 있던 그 모든 옛사람이 깨어져서 다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깨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은 받을 때 왜 우리가 눈높이로 들자고 요청을 할까요? 제가 성찬의 잔을 눈높이로 들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높이 드는 잔은 그렇게 할 때 좀 더 큰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모든 잔은 입 아래에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마시는 커피나 음료수 잔과 다른 잔을 받았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눈높이로 들어 우리를 향하신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비장함으로 받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총이고 그 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총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의 보혈입니다. 눈높이로 덜므로 내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준 잔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한스 킹은 성찬을 세 가지의 시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회상과 감사의 식사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교제와 언약의 식사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메시아의 종말적 식사에 대한 예시이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온전한 회복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열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늘 깨어있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내 인생의 10년 가운데 말죽통처럼 깨끗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겸비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어린 아기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도 주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그와 같은 한 집안에 피가 발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정 주님 기뻐하시는 가문 되게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